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여성교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혜진 학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고3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지혜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성공으로 목적으로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원근 집사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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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구원을 소망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참 사람들이 구원을 잘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구원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까를 깨닫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구원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좀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었고 그 말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식이 없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열심도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누구의 의만 드러냈습니까? 자기의 의만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죄만 짓고 모든 의롭게 되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주시고자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길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율법의 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면 자기 중심으로 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는 거부해버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요,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르치고 자신도 망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올바로 하는 방법을 모르고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잘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게 알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되고 열심히 한 만큼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올바른 지식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딱 봐야 똑바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다라는, 나에 대해 모른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도 지내고 있었고 다 예식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몰랐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고 번제를 지내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보다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요,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목사를 비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 범죄자로 아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뭡니까? 그 사람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앞에서 선한 척하면서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세상이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수장이요, 다 직위가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단이 되고 그들은 왜 범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른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이단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이젠 버젓이 대놓고 프로그램 가운데 목사를 사기꾼으로, 범죄자로 설정해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를 점검해보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쩌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가면서도 내 열심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깨우면서 시작.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요, 이 무슨 말이지 싶어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세가요, 율법을 처음 줄 때요, 뭐라고 줬냐면, 자, 이 율법 지키면 너는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 지켜라. 그러면 너가 그 지켰기 때문에 살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의로워질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죄를 지었다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면요, 하나님 의도에 맞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딱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 기준에서 계속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그거 믿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이래저래 판단하고 내가 다르게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 가지고 뭐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키면 되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지 못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이 방법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어때요? 직접 인간으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만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율법 도저히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이제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때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어때요?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쉬운 것처럼 사실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쉬운 거였다. 그런데 왜 이 율법 못 지킨 것입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쉬운 일인데 내 방식대로 하려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처음 주실 때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선포하는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쉽다고 하셨어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러 저 하늘 올라가라 하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가서 말씀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네 입에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도록. 네 마음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순히 말씀을 주실 때도 말씀 다 주셔가지고 여러분 손에도 다 성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쉽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또다시 쉬운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하늘 위에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가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 불러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옆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방식은 어려운 방식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지 쉬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고백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예수를 뭐로 시인해라? 주인으로 시인해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시인해라.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으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넣어주고 눈앞에 줬음에도 내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갔지만,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복을 너의 입에 넣어주고 네 가까이 줄 테니까 너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너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에 사진이 있는데요. 멍에를 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가는 데다가 이제 보는 방향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봤는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데 보고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이 멍에 위에 딱 갔으면 처음에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그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스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 내게 와서 배워라.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받다면 이제는 나랑 똑같은 시선 가지고 나와 똑같은 방법 가지고 내가 준 그대로 그 말씀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배워보라.
그러면 네가 어때요? 쉼을 얻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갈 때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 멍에는 어떻다? 쉽다.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마치 율법을 처음 주실 때랑 똑같이 얘기하셔요. 내 율법 지키는 거 쉽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거 쉽다. 내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쉽습니까? 무거워 보여요. 멍에가 커요. 그러나 십자가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랑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게 가벼운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니? 사실은 난 누구랑 같이 간다?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못 갑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가까이 말씀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고 내 가까이에 주님의 복음이 있어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더라. 그러나 관점을 바꿔라. 주님의 시선에서 봐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열심히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것을 봐야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방식대로 열매만 맺으려고 해요. 그것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마르고요. 결국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과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올바른 지식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믿어야 부를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보내심 받은 자가 그 말씀 전한다.
그래도 여러분 보내심 받았다고 다 갑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보내심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을 보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관점을 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말씀도 안 전해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요, 반드시 거두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구원 못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줘도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원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셔도 예수님 못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 먼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쉬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세가 예언한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느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시기가 일어나게 할 거다. 분노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아무리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가요,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그 옆에 가 있다라.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그 옆에 가 있다라.
그래서 부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일 손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손을 펴가지고 자기 생각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나한테 와라. 나에게 와라.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에게 손을 펴서 부르고 있다는, 나한테 와라. 그들은 어때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직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주님 왜 이렇게 심판을 빨리 안 하십니까?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예수님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가? 지금 심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너무 많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당장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어떡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친구들 어떡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저 북한 땅의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기회를 다 주고 나서 그래도 안 믿으면 그때 내가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요, 이제 사람을 볼 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 나한테 좀 도움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나한테 좀 돈이 되는 사람인가 봤다면 우리는 딱 볼 때 어떻게 하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열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심히 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